제7편 임재스님의 인불사상. 성인은 이름일 뿐이다. 임재스님은 선종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달마스님도 육조스님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재스님 다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이 입적하면 빨리 오셔서 임재문중에서 다시 큰일을 밝히시고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축원을 올린다. 그리고 큰 스님들의 비석마다 임재스님의 몇 대 법손이라고 쓰여 있다. 그와 같이 임재스님의 안목은 높고 투출하여 아무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임재록에 이런 말이 있다. 그대들이 성인을 좋아하지만 성인이란 이름일 뿐이다. 어떤 수행하는 이들은 모두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챙겨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틀린 일이다. 오대산에는 문수가 없다. 문수를 알고 싶은가? 다만 그대들의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것,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어딜 가든지 의심할 것 없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 라고 하였다. 다시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인을 좋아한다. 천불, 만불을 찾고 천보살 만보살을 부른다. 열광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천배 만배 절을 하는 것을 보면 불보살에게 절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다. 이는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처근하게도 보인다. 성인이라고 해서 그토록 좋아하면 반대로 범부는 아주 싫어할 것이다. 선을 좋아하면 악은 싫어할 것이다. 정의심과 치사심이 그렇게 끊고 있으면 도화는 멀다. 불교와도 멀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가려내고 선택하지만 말라. 다만 정의심만 없으면 환하게 밝으리라 라고 한 신신명의 내용을 되새겨 보랴. 성인이란 단지 성인이란 이름뿐이다. 천보살 만보살 천불 만불이 모두 이름이다. 단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이 있다면 오직 사람이 부처님이다. 오대산을 찾아간 무척스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자들이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챙겨나려 간다. 몇 달 몇 년을 걸쳐 일보 일배의 고행을 하면서 찾아간다. 하지만 벌써 틀린 짓이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말씀이다. 가슴이 천조각 만조각 나는 말씀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저 넓은 바다의 끝없는 파도처럼 출렁대는 그 마음들을 어쩌란 말인가. 진실은 물과 같이 까딱도 하지 않는데 그대들은 정말 문수보살을 알고 싶은가. 그대들의 눈앞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것,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다. 시간적으로 시종일관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그것이다.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래서 너무도 구체적인 그것이다.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점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그 사람이 문수보살이요 부처님이다. 그대가 참으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대가 참으로 성인이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다. 임재록은 인간 해방에 대해서는
임재록은 인간 해방에 대해 선언서. 이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스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불교다. 임재스님은 수천 년의 인류사에 떠오른 천개의 태양이다. 수억만 가지의 방편을 다 걷어치우고 진실만 드러내셨다.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불교의 거품을 다 걷어낸 가르침이다. 온갖 이름과 모양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속박과 구속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시원스러운 해방의 묘체를 확실하게 제시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록은 인간 해방에 대해 선언서이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선사는 일본 열도가 다 불에 타는 일이 있어도 이 임재록 한 권만 남아있으면 된다고까지 하였다. 실로 임재 앞에 임재 없고 임재 뒤에 임재 없다.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뿐인 임재다. 어느 청산인들 도량이 아니랴. 조주스님이 생각할 때, 조주스님이 행각할 때 어떤 작은 남자에서 며칠 묵었다. 떠나면서 원주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 원주가 묻기를 어디로 갑니까?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개송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시오. 어느 청산인들 도량이 아니랴. 그런데 하필 오대산에 가서 참례하려 하는가. 구름 속에 비록 문수보살이 나타났더라도 바른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요. 권위나 관념에서 벗어나라. 한국 불교는 모두 임재스님의 후손들이다. 한국의 스님들은 임재스님을 역대 주사들 중에서 가장 높이 숭상한다. 왜냐하면 임재스님의 불교는 일반적인 불교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일체의 방편과 가식과 거품을 다 걷어내고 불교의 진심만 오롯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임재스님은 법을 사람에 있어 결코 수준과 경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거침없이 표현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 눈치 보면서 설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설법은 한 토막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고 백년 묵은 체증이 모두 다 내려간다. 임재록에 이와 같은 설법이 있다. 불교를 공부하며 배우는 법들이여, 법다운 견해와 참다운 지혜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미혹을 당하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곧바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속을 만나면 친속을 죽여라. 그래야 비로소 그와 같은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다른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하게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너무나 충격적인 설법이라 좀 부연 설명을 해야 한다. 역법한 견해나 진정한 견해나 정견이나 훌륭한 지혜나 모두가 같은 뜻인데, 이 지혜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에게나 나 아닌 다른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임재스님께서 죽이라는 말씀은 온갖 경계가 앞에 오거든 무조건 다 부정하고 끌려가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다.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손해를 입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흔드는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부모나 친지들이나 온갖 내 마음에 잘 맞는 대상들에게도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로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달리 부처님이나 조사나 보살들에게 끌려가고 흔들릴 아무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 자신이 저 부처님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부처님이나 조사나 아라한이나 부모나 처자 권속이나 모두가 다 나 아닌 다른 경계이며 내가 미혹을 당할 상대들이다.
다시 말해서 역경계나 순경계나 일체를 부정하고 벗어나라는 것이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해탈이며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내 인생이 툭 터져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부처님이나 조사나 아라한이나 그 어떤 권위나 관념들로부터 벗어나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끌려가지 말라는 뜻에서 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조사에 대한 모든 잘못된 관념들을 때려 부수라는 뜻이다. 이렇게 파격적이고 강도 높은 언어를 써서 강강한 사람들은 억세고 미련하여 아무런 감동이 없다. 깊은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한 부처님이며 그러므로 당신도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연부를 몰라서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연부를 하자. 그리고 깊이 사유하고 명상하자.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는구나. 야, 이 눈먼 놈들아. 저 시방의 신도들이 신심으로 시주한 물건을 마구 쓰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짓고 있구나.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옆집들로만 다니면서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야, 이 눈물고 어리석은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는구나.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출가 입산하여 수쟁정진한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온갖 호설난도로 제멋대로 펼쳐놓은 주의 주장을 의지해서 그것이 불교인 양 하고 사는 사람들의 견해를 바로잡아야 하는 뜻이다. 불교는 그런 뜻이 아닌데 헛되이 신도들의 시주반만 축내고 출가인이라고 하다니 불교를 사뭇 틀리게 말하는 사람, 그것마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 안에 부재하다.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들 자신이 완전 무결한데 이미 보물이 넘쳐나고 있다. 행복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부처도 법도 수행도 깨달음도 따로 없다. 깨닫지 않아도 이미 부처다. 공연히 자기의 집을 버리고 남의 집을 찾아 헤매고 있다. 자신의 집에 이미 무한한 보물이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무엇을 구하자는 것인가. 야, 이 눈물고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해서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놓은 격이다. 긁어서 부스럼내는 일이다. 멀쩡한 사람을 장애자로 만드는 일이다.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놓고 어쩌자는 것인가. 이미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괴물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짓을 하는가? 지금 이 순간 글을 읽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춥고 더운 것을 느끼고 하지 않는가? 계절 따라 경계 따라 사람은 이리저리 오고 가지 않는가? 때로는 청명한 가을날 시와도 같고 때로는 비에 젖은 소미불처럼 우리들 마음도 푹 젖어서 천근만근이 되지 않은가? 그 물건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신기한가? 신통묘용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에 다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2, 3세 먹은 어린아이도 동생이 생기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줄 아는가? 이것이 부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선악의 관념은 오직 각자의 주관전 감정이다. 선악의 관념은 오직 각자의 주관적 감정이다. 선악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보다. 그 능력, 그 사실, 곧 소소영령한 부처의 작용이다. 진정한 신통묘용이요.
무량대복인 것을. 참으로 천고의 명언이다. 촌철살인이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최후 최고의 가르침이다. 수미산 꼭대기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이 최상의 불교이며 새로운 불교이며 신대성 불교다.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들 눈앞에서 작용하는 이놈이 바로 조사와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왜 믿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착각하지 말라. 밖에도 법이 없으며 안에도 또한 얻을 것이 없다. 그대들은 산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모두 생각을 쉬어서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 불교란 무엇인가? 도란 무엇인가? 도를 이룬 부처님이나 조사님은 또 무엇인가? 그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면서 작용하는 그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그놈이 부처님과 조사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단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을 찾아서 밖으로 법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안에서 얻을 수도 없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이 지상에서 제일 가는 법문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법문은 없다. 84,000 법문과 온갖 시지비별을 다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태풍과도 같은 말씀이다. 하지만 산성의 이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한 생각 쉬는 것이 더 낫다. 한 생각 쉬고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지만 나는 놈보다는 아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놈이 100배 훌륭하다. 영명스님의 인불사상 제8장 영명스님의 인불사상 범대가 참 제8장 영명스님의 인불사상 본내가 참다운 진리의 세계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칭송을 받는 영명 연수선사는 불자로서 보살계를 받는 소행에 대한 근본 뜻과 그 공덕과 보살계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과 같은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내의 속박에 얽힌 범부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또한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보살계는 부처님의 계라고도 하고 마음의 계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개인 까닭에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보살, 즉 과거 천불의 서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온갖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내지 84,000 번뇌로 엉켜져 있는 범부 중생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불성설이며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취지의 질문이다. 방편불교에 집착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이다. 만약 자신을 범부라 집착하여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곧 일불성의 종자를 말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옛 성인이 결코 많고 많은 번뇌의 업과 미혹들이 모두 다 보현보살의 참다운 진리의 세계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중생을 집착하여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곧 시방의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화엄경에 부처와 마음과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의 질문에 대한 매우 명쾌하고 시원한 답이다. 보살계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범부는 범부가 아니라 성인이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인 까닭에 만약 범부를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불성의 종자, 즉 자신의 부처인 무량공덕 생명을 말살하는 일이다. 성인이 말씀하지 않았던가? 우리들 인간이 눈만 뜨면 토해내고 심지어 꿈속에까지 꽉 차있는 번뇌망상과 온갖 업장과 미혹의 무더기들이 그대로가 보현보살의 참다운 진리의 세계다. 라고. 만약 질문대로라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중생을 집착하여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곧 시방의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결정적인 말씀이다. 영명 연수선사의 취지도 결국은 당신은 부처님이다. 모든 성인들이 이와 같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탓으로 바르지 못한 견해에서 물이 들어 다이아몬드를 흙덩어리로 알고 함부로 취급하여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여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일으켜야 하리라. 탐진치 안에 일체의 불법을 모두 갖췄다. 영명연수선사는 또 제법 무행경이라는 경전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개송을 소개하고 있다. 탐욕이 곧 도다. 화를 내고 어리석음 또한 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법 안에 일체의 모든 불법을 모두 갖췄다. 이 개송은 제법 무행경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사찰에 게을만 숭상한 한 비구가 있었고 또 보살 정신을 갖추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한 법사가 있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스님은 매일 시내에 내려가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일을 돌보아 주느라고 늘 바빴다. 그것을 본 율사 비부가 비방을 하고 꾸짖고 그를 돕는 그의 제자들까지 절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그래서 보살법사는 그를 위해 개송을 설하게 되었고 그 개송을 들은 율사 비구는 곧바로 삿된 법이라고 하여 비방하여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나 개송과 같은 최상승의 법문을 들은 그 공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지옥을 벗어나와 성불하게 되었다는 줄거리다. 사람의 삶이란 별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대로 그 일에 탐욕을 부리며 산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부처님이나 다른 성인들도 그렇다. 다만 욕심을 낼 대상이 다를 뿐이다. 때에 따라서 우라같이 밀고 가슴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해 내는가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다. 사람의 전 존재 가치에 대한 억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시로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그 표현 현상을 두고 부처니 중생이니 성인이니 본분이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견해이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다. 그리고 실은 탐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참다운 부처의 능력이다.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 이와 같은 뛰어난 작용이 있겠는가? 탐진치가 모든 사람의 평상심이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지 않던가? 그리고 금강경에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일체법이 무엇인가? 눈만 뜨면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 일이 아닌가? 그와 같은 모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잘 간파하여야 한다. 그런 삶을 떠나서 달리 불법은 없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다.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다.